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6주가 되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그 하나이고 또 첫 수확물을 감사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초막절,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물을 감사하며 드리는 초실절은 우리가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과 동일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1904년 11월 10일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각 교회 재량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11월 첫 주에 드리거나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이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느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동안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느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2024년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돌아볼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참 힘들다 이러한 고백들을 더 많이 하셨나요? 아마도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한 질문들은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분은 힘들어,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요. 제가 참 아끼는 후배가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종 통화하면서 잘 지내느냐고, 좀 요즘은 어떠냐고 이렇게 경기를 묻곤 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잘 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통화를 하면서 가끔씩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마, 잘 돼서 장사가 잘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참 모두가 걱정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상에 감사의 조건 또 가로하고 소제목으로 좋은 생각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내 생명을 통하여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생각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여 내 삶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으로 그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잡을 때, 꼭 안아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과 신뢰의 아름다운 느낌을 내가 갖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이를 즐거워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나아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으며 남아있는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 내 얼굴에 진정한 기쁨이 피어나고 또 남이 슬픔을 당할 때는 가슴이 아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수한 마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의 조건 그리고 좋은 생각, 이 제목을 한번 덧붙여 생각해 보면 감사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라는 이 한자가 있지요. 이거를 풀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쪼개보면 파자라고 하죠. 이 한자를 쪼개보면요, 이 감사할 때 이 감자는 모두 함 그리고 마음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감사할 때 이 사자는 말씀 언, 몸신, 마디촌 이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종합해 보면 감사란 뭐냐? 감사란 모든 걸 다 바쳐야 하는데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며 마지막에 몸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인사 나눌 때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 때 어떻게 인사 나누죠? 네? 땡큐 하시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수준이 높으세요. 땡큐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라는 의미의 thanks, T-H-A-N-K 이 단어는 생각, think, T-H-I-N-K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보시면 유사하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중학생일 때 특별히 목사님의 딸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목숨만 겨우 부지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딸은 이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원망하며 매일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목숨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딸과 함께 하나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감사일기를 나눠 쓰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감사일기를 쓰고 너도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같이 서로 교환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처음에 이 딸은 상당히 원망했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데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제안을 하냐고 역정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아빠도 쓰고 너도 쓰고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딱 하나만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고 써보자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감사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 누워있던 이 딸의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할 게 쓸 게 없으니까 가만 생각하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줄 쓰고, 또 뭐 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날에 있었던 일 하루에 감사 하나 한 줄 쓰고 끝, 한 줄 쓰고 끝. 이렇게 며칠을 지나니까
정말 쓸 게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 딸이 정말 감사할 게 뭘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을 해보니 감사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워서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하기 시작됐고, 병원에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등 조금씩 그 감사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목사인 아빠보다도 그 감사가 아주 길고 상당히 많아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하나는 좀 그렇고 3개씩만 한번 감사해 봅시다. 분명히 3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사의 주권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아멘. 자, 하반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문자적으로 물을 준다, 물을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겨울 우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건기 동안 메말랐던 땅, 굳어져 있던 땅,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면, 땅이 메마르고 푸석푸석하면 거기에 씨앗을 심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던 땅을 무르게 해주어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의 작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봄에 내리는 비로소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요긴한 중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아주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선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농경 문화에 있을 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일들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또 요엘서 2장 24절 볼까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전과 같은 동일한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 풍성한 은혜를 부여해 주시리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이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소마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반절에 있는 것을 해석해 보면 풀어보면 이렇게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오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언제 먹고 마시는 것을 고민할까요? 대체적으로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는 더 맛있는 거를 먹고 더 맛있는 음료를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요, 먹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는 사치와 같습니다. 결국 넉넉함에서 오는 호사이고 나의 만족, 내 만족을 채워주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저 먹기만 하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저 마실 수 있는 게 그저 감사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혹은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외벌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역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사요, 사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할까요? 내가 계속 맛있는 걸 먹어야 되나? 뭘 먹으면 정말 맛있게 음료를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런 것은요, 사실은 내 평소의 일상에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 원망, 미움, 갈증, 갈망, 슬픔. 네. 감사의 반대는 당연입니다. 당연.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아닌 불만족이 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는 것 자체가 당연하니까 그 먹는 것에 감사는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입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더 좋은 옷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당연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어진 음식에 만약에 감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당시의 은이 발에 치일 정도로 부를 누렸습니다. 그때 그의 입은 옷은 값어치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 얼마나 호화로운 영광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궁전 현관 길이만 무려 1.6km였다고 합니다. 궁전 현관 길이만. 현관 길. 놀라지도 않아요. 다들 집들이 그렇게 크신가 보지요. 현관 길이만 1.6km 정도가 됐고 그가 즐겨 쓴 왕관의 값이 50만 달러 정도인데 50만 달러. 우리나라 값으로 하면은 약 6억 7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쓴 거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 정도 다 가지고 계신가 보죠. 외출할 때 1,000병거가 뒤따랐고요. 한번 입었던 옷은 다시는 입지 않았다고 해요. 일생을 많은 궁녀와 산의 짐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 로마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만족을 몰랐어요. 그래서 급기야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덮어씌우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외국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매우 값비싼 이 스포츠카 매장에서 그 스포츠카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모든 판매자들이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께서 이 차량의 시승을 권해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며칠을 제가 왔지만 아무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손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입는 그냥 셔츠에 바지. 누가 봐도 옆집 아저씨. 이 스포츠카, 비싼 스포츠카를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한 매장의 직원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번 시승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떠한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둘이 동행해서 시승을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판매자는 이 스포츠카를 계약한 손님을 한 명 얻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참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입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담아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들 이상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오늘부터 하루에 3개씩만 딱 3개씩만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갈급함과 부족함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라는 찬양 부르고 시간에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떠올리시면서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감사라는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그것들이 다시 돌이켜보니 감사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